11장 1절로 13절 기도 내용 중에 약속한 성령을 구하라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10절,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이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 말은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1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자식이 달라고 요구하면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인간은 다 악하잖아요. 악한 인간인데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아들에게,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의와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이제 기도의 목표인데, 그러면 왜 여기에 성령이라는 것이 왜 들어가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은 약속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3년 동안 다니시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가르쳐서도 결국 저버리잖아요. 예수님 다 저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런데 성경이 오니까 달라지잖아요. 확실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 와서, 성령께서 와서. 그래서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성경을 여자들 왜 바늘로 이렇게 떠가지고 쫙 이어놓잖아요.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이 눈이 떴구나 내가 그랬어요. 교재를 보고. 이렇게 이어야 따로따로 이해하지 말고 왜 갑자기 성령을 준다고 그러는가? 성령은 이미 언약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언약한 이 성령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듯이 전해주는 일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대변해 주는 뿐이죠. 어려운 것 좀 풀어서 알려드리는 것. 그럼 그 다음에 뭔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할 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만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이루어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이루어서 자기가 열매 따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내자. 요즘에 자꾸 나는 연구소에서 자꾸 우리 연구위원들하고 우리는 이제 딱 가르쳐주는 것으로 딱 끝내야 된다. 그게 가장 순수한 거다. 가르쳐준 다음 저 사람 키워서 이 다음 나 일하는데 많은 협력자로 삼자. 모든 목회자가 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저분을 몇 년 동안 잘 훈련시켜서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면 계속 내 뒷바라지를 해주겠구나. 이게 목회자들이 가지는 한결같은 마음이죠. 그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 노릇을 해주면 그 집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단, 당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을 해롭게 하면 막 원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야지 인간 타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그런 얘기지만 그냥 완전 개인으로서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놀러 갔다 왔더니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냥 내가 두 번째 동생쯤 되는데 심부름도 안 하고 조금 나이 어리신 장로님 가니까 운전도 해주고 뭐 신발음도 잘해주고 밥값도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중간쯤이니까 심부름도 안 하고 밥값도 안 내잖아요. 너무 좋아. 야, 이렇게 친구로 살면 얼마나 좋겠나. 친구로 살다가 주일날이면 친구들 모여서 그래도 내가 조금 성경은 더 아니까 성경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정말 이렇게 공부하고 자라나가는 모습 격려해주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도 교사들이지만 그냥 가르쳐주도록 끝내라. 너는 내 영원한 제자다. 그거 아니에요. 너는 내 영원한 제자다. 그게 지난날의 목표거든요. 그거 버려야 돼. 깨끗이 버려야 돼. 그래서 선생된 자들의 벌이 크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영혼을 갖다가 자기 사람 만들어버리는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돕고 나를 협력하고 하는 자기 수발꾼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교회가 다 그지 되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그냥 가르쳐주고 끝내버리면 임하신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필요에 따라 기억나게 해요. 배웠던 말씀. 그것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요. 그러고 나면 소원이 생겨요. 무슨 소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고 싶은 그 의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일해 나가는 것. 이것이 순수한 교회다. 조직도 필요 없고 체제도 필요 없고 그냥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체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만나고 싶잖아요. 왜? 서로 교제를,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운이 좋은 분들은 가까이 그래도 뭐 한 30분 차 타거나 1시간 이내에 다 이렇게 차로 오실 수 있는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 각자 들어서 각각 뜻이 맞는 사람, 뜻이 맞는 게 아니라 은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일하다가 주일날이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녀들 다 손 옆에다 다 끼고 무더기 앉아서 경건해 드리고 그리고 각각 자기가 공부할 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각각 지도 교사들이 인도를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때가 되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밥 먹으면서 아이고 오늘은 음식이 짜다. 국이 왜 이렇게 짜? 아이고 맛도 없네. 이 생각하고 밥 먹으면 여기서 밥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밥 한 술 떠서 입에다 물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다. 물 한 모금 마실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해나가는 것이 아주 수준 높은 교회, 매우 성숙된 교회. 그 교회를 눈에 그리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하나 없어요. 뭐 내 욕심을 채운다거나 내 뜻을 이룬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섭섭하지요. 나이가 80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 총정리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니까 생략을 하고 한쪽 가로 2번 이거죠. 이것과 같죠. 나라의 주일에 의한 사역. 여기는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 이게 바로 11장 12절로부터 네, 14절 여기가 13절
이게 이어져야죠. 논리가 이어져야죠. 아, 여기 나라의 주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 그 주인에 의한 사역이 끝난 다음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 왕권의 권세에 의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11장 14절로부터 그 이하 12장 48절까지는 여기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행하셨나, 그 권세에 의해서 행하는 일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양쪽 가로죠. 첫 번째가 권세의 왕은의 나라 그 대적을 책망함. 대적을 책망함. 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대적을 책망한다 그러면 나는 빼놓고 생각해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빼놓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보통 나는 설마 대적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내가 서문에다가, 성경개론 서문에다가 죄인의 눈으로 보아야 성경이 바르게 보인다. 그 말은 나도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야 이제 그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돼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11장 14절로 28절에 보면 이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의 나중 형편을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면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걸 경고하는 내용이 28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14절로 20절 54페이지 나와요. 54페이지 성경 본문 빼고 위에서 세 번째 줄 바꾼데 14절로 20절은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말함으로 증거합니다. 당신 예수님한테 그 바리새인들이 당신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온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하나의 표적을 행해봐라. 하늘의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했잖아요. 그때 무리 중에 더러는 저가 귀신의 왕이 들렸는가 보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 들려서 저렇게 귀신을 내쫓는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왕이 제 백성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들이 말을 해도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귀신의 왕이 들렸다면 귀신의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지 왜 내쫓겠느냐. 백성을 많이 끌어모으지.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하면서 이제 자기가 귀신의 왕이 들려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알려준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 내용이 지금 그 본문에 쭉 나와요. 간단히 알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권세로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 대적. 귀신을 내쫓는 건, 귀신은 하나님 나라 대적 아니에요. 귀신이 들리게 되면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사랑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악령을 동원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것 믿는 사람들 참 신기하잖아요. 왜 저렇게 믿나, 거짓 것을. 그 귀신이 들려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단들, 보통 이단들이 그냥 사람의 말재간으로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제대로 사랑치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요. 이 악령 들어온다는 것이 막 곤부락질하는 그런 악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악령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생각하려면 내가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아주 예민한 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터려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육의 소욕이거든요. 육신의 소욕이 생길 때, 지금 여기 이게 어두운 영 아니에요. 이거 사단이에요. 이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거 분별력에 대해서 내 마음이 평안한가, 평안치 아니한가. 그게 기준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성령의 소욕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시기가 나고 욕심이 나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 일 하다가도 아이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아 이거 창피해. 이거 안 됐다가는 창피한데. 야 이거 내가 이 창피하면 이거 완전히 인기 떨어지고 이거 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이거 다 귀신이다. 어두운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없고 편안해지고 그런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귀신의 왕으로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서 왕의 권세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귀신을,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 평안을 깨는 것은 바로 귀신이라는 대적이란 말이에요. 내 대적, 나의 대적. 바울은 항상 날마다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무엇과? 대적과. 이것과 싸운다. 이것과. 근심, 걱정, 염려. 그 순간과 평안하고자 하는 내 생각과 이게 영의 생각과 육의 소욕이 늘 투쟁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미워지다면 잠시 미워지잖아요. 미워지는 순간부터 이제 괴로운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구나. 딱 하면, 그거 성령이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 그냥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항상 마음에 간직되고 있다는 것은 개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거 다 여러분 원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 근데 행복을 이루는 방법을 몰라서 구하기는 구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엉뚱한 걸. 무슨 엉뚱한 걸 구하냐면 용돈 좀 많이 갖고 좋은 옷 좀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사 먹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를 타고 별장을 가지고 이러고 좀 남 앞에 한 번 뻐기며 살고 싶은 그 행복. 그렇게 구하니까 그거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구하는 행복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옳게 구하는 건데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상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죠. 자, 바르게 알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각각 이루어진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서로 아끼고 서로 귀한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육신의 소욕이 활동하면 내 마음까지 이제 끌어가려고 그러죠. 내 마음까지 고통을. 왜?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 근데 이것도 자신이 성숙한 상태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를 이렇게 보면 좀 측은한 생각이 들죠. 저건 아닌데. 이 측은한 생각이, 미운 생각보다도 측은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 내가 상당히 성숙 단계로구나. 미운 생각이 들면, 잘못하면 자신도 이렇게 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너 얼마나 잘났으면 네가 얼마나 잘났냐. 너희 막 그렇게 인간을 배반할 수 있어? 너희 자식이 생각을 그따구로 하면 되겠어? 그러면 이제 주먹 치고 박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결국 어지럽게 되지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교회 다 무너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줘 놨어요. 교회가 다 무너나고 다 싸움하고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공부해 보면 알아요. 간단하게 내가 이번 6월 달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21절로 28절에 보면 강한 자가 이기는 예를 들어 반대하는 자를 나중 명편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대적은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누구냐면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진 자, 최강자죠, 최강자. 그러니까 내가 귀신 내쫓는 건 내가 강하니까 내보내는 거다. 귀신의 왕이라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강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거다. 근데 자꾸 우리들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겨줘요. 나중에는 교회가 다 패요. 이 지상에 있는 인간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완전히 왜? 다 적그리스도가 되니까. 이 세상 말기에 가면 교회들이 전부 적그리스도가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도 없이 전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편은 하나도 없죠. 나라의 권세자인 예수님 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한꺼번에 해치워요. 그냥 깨끗하게.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는 타락해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남아있으니까 세월이 남아있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까지 가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순수. 나도 적그리스도의 후원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후원자가 돼서는. 적그리스도를 후원하는 자가 돼서는. 그러니까 내가 교단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저 교단 저렇게 자꾸 가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세력에 먹히게 돼요. 인간 집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거기 후원 안 하려면 빠져나와서 순수하게 내게 주신 은사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지혜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요즘 어느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생각을 바꿔도 보통 바꿔야 될 게 아니네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거 성경 공부해서 깨닫고 나면 그냥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면 되겠네요. 아이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깨달아진대요. 맞아,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는 친구가 되잖아.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높고 낮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하인이고 그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처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만나면 성도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매주일 만남의 의미고 때로는 한 달에만 한 번씩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고 6월 달에 송리산에서 만나는 것도 전국에 있는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그 말은 뜻으로 하나이 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조직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뜻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참석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살아왔어요 하고 보고하고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다 말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시간이 지금 잡히기는 4시간으로 잡혔거든요. 이것도 짧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간이. 오늘 잠깐 차 마시는데 어느 성도님이 공부한 내용을 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어떤 책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죠. 텔레비를 보니까 노후에 강건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사는 것 이상 없대요. 최고래요 그거에. 물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이 몰랐던 것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사는 삶이 최고로 건강에 좋고 생명을 오래 유지시켜준답니다. 아니 나는 100살 넘어를 갈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지겨운데.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즐거운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또 고통당하고 괴로웠고 환난당했던 얘기 들으면 서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힘을 얻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무 조직이 없는 거죠. 조직이 무슨 필요 있어요. 여러분 뭐 친구끼리 오랜만에 고향 친구 정보를 알고 우리 만나자. 어느 커피실 커피가 참 맛있어. 거기에 만나면 너는 회장하고 나는 회계하고 그거 정합니까? 그냥 친구로 만나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냐. 나는 이렇게 살았다. 야, 그런 어려움이 있니? 내가 좀 같이 힘을 나누고 싶다 한다든가, 너무 걱정하고 슬퍼하지 마. 나도 그런 어려운 겁이 다 겪었단다. 언젠가는 너도 빚볼 날이 있을 거야.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세상 친구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주님을 머리로 한 순수한 교회. 중간에 사람이 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끼면. 누구를 통해서 주님에게로, 그게 아니다. 그건 교황제도죠. 예, 대한예수교장로회나 감리교나 이 한국교회는 소교황제도예요. 작은. 그러니까 아주 유치하고 옹졸한 교황제도죠. 그래도 로만 캐토릭은 아주 스케일이라도 크잖아요. 전 세계를 파문하려고 해서 완전히 교황이 하나님 대행자 역할을 하잖아요. 이건 사람 몇 사람 모여놓고 20명 모여놓고 연안가정 모여놓고 당회장님네 앉았는 거. 그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수천 명 당회장 되면 아니 더더욱 아니죠. 그건 아니라니까. 그냥 교사가 성경 가르쳐주면 끝나요.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 그래 예수님께서 강한 자, 가장 최강한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누구라도 자기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 소장이 되니까 내가 권세를 부려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장이 딱 되니까. 내가 하나하나 연구원들을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아니, 그런 소장은 하기 싫다고 내가 그랬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내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아무 권한이 없지. 성경 가리키는 권한밖에 없거든요. 연구비 받아먹어야 되는 것도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합력이죠.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힘을 같이 합쳐주는 일이지, 나를 돕는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명쾌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순수하게 나갈 수 없어요. 순수하게 안 나간다 이 말. 그래서 자꾸 육신의 소욕이 발동하면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네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다 사람이 옹졸해지는 거 아니에요. 편이 어디 있어요? 편이 다 하나님 편이고 그리스도 편이지. 그래서 이제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나갔다가, 그 광야로 귀신이 나갔다가 영혼을, 그 심령을 깨끗이 청조했으면 막 큰 일곱 귀신을 몰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더 강한 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더 강한 놈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느냐 이거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 나라 앞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힘을 발휘하면 그놈이 와서 딱 둥지 들고 나를 지배해 가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그럼 완전히 타락하는 거죠. 탕자처럼. 그때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쫓아 버리면 다시 또 거듭나고 중생한 성화되어져 가는 생활로 살아나가게 되고요. 분별 못할 정도에서 살짝 넘어섭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면도날 같아요. 면도날. 뭐 경고라기보다 사실이 그러니까 나태함이 싹 들어오면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게 뭐 크게 귀신의 역사는 아니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몸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나태하겠지. 그렇게 넘어가죠. 나태하다 보면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 멀리하다 보면 이것이 왕성하게 작용을 하고, 이게 왕성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간단하죠?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이 들어. 아이고 오늘은 그냥,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열로로 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딱 들어가는 관문. 적그리스도가 되지는 관문이 어디냐면 인간이 대장되는 데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관문이에요. 그게. 사람이 대장되는 것. 그게 사람 하나를 축혀 올리는 것. 축혀 올리는 것. 나도 어저께 한마트면 적그리스도 되는 관문으로 들어갈 뻔 알았어요. 3500년 얘기하는데 우쭐해지더라니까. 아이고 인마 조심해라 조심해라.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우쭐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이제 제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야 마귀의 종로로도 안 하는 거고, 그래야 잘난 척 안 하는 거고. 그 다음 11장 29절 36절 표적을 구하며 회개치 않는 악한 세대를 정죄해요. 뭘로?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정죄를 해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악한 세대가 자꾸 의심을 하고 뭔가 표적을, 확실한 증표를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사악한 악성이 있으니까 확신이 안 온다. 확신. 확실한 믿음의 행위. 행위를 자아내는 거거든요. 내가 확실히 믿어지면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이 확신을 무너뜨리니까 아이고 뭔가 좀 표적이 보였으면 쓰겠다. 표적, 이 확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저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틀림없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확신이 안 와. 그러면 확신이 오게 하려면 표적을 봐야 되잖아요. 표적 보는 방법은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된다는 걸 알게 하려면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망가뜨려 놔야죠. 요즘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여건 마련해 줬잖아요. 이것이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능력으로 했다. 그걸 보여주려면 이거다. 죄송해요. 내가 말한다고 그렇게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풍지박산 나요. 완전히 이거 풍지박산. 그런 다음에 생각지 않게 이보다도 더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야 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야 표적을 보고 그런 표적을 보고 내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확신하고 살아야죠. 간단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었다가 다시 세우게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전부가 다 때리고 싸매고 헐고 세우고 이런 모든 역사가 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강한 권세의 능력으로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그때 안 흔들어요. 고개 안 흔든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분이 누구한테 그랬대요. 몸 좀 낮추세요. 몸 좀 낮추세요. 왜 그랬겠어요? 상당히 잘난 척 했으니까 몸 좀 낮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잘난 척 했어요. 우리들에게도 다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척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죠. 그게 적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관문이에요. 나 잘난 척 하는 게. 내 능력이, 야, 나는 정말 복을 많이 타고났다. 누가 그래요? 날들어. 박 목사님, 아내에게 잘하세요. 목사님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관상을 보니까 김여숙이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숙이가 우쭐했을지 모르지만, 아이고, 그렇게 똑똑하게 잘 보십니까? 나는 오늘 중이 그러는데 북칠 때마다 자꾸 일어난다고 북채 갔다가 하나 시주하라 소리 내가 들었습니다. 북채 갔다가 들진 않았지만 당신은 범상인이 아니다 그러더라니까. 범상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북채 무명 한 필 그거 돈 몇 푼 안 간다 이거예요. 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라도 기억나면 시장에 가서 한 필 사다가 어느 절간이라도 갖다 시주하면 그걸로 중이 북채를 해서 딱 메고
동동동동동동 칠 때마다 당신은 봉봉봉봉봉. 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무서운 질병들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절대 잘난 척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람들로부터 많이 인기 얻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관문이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나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게 우리 속에 다 그게 다 있다니까. 그것이 정말 늘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가 늦게나마라도 철들어가지고 이렇게 순수한 것을 되든 안 되든 난 모르겠다. 나는 말은 해야 되겠다. 난 말은 해주고 가야 돼. 왜?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게 되고 안 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 이분 책임이에요. 저번 날 우리 김기호 목사님 누구잖아요. 바울이나 개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주고 씨앗 뿌리는 것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라게 하죠. 들어서 바르게 순수하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고안가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순수하게 진리를 말해주는 건 내가 받은 은사니까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수한 교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로로 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오직 주님 앞에서만,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만 자기를 생각하시라.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58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집에서 많이 읽어오셨을 테니까 어지간한 데는 그냥 제가 넘어갑니다. 33절로 36절까지 58페이지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두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굴 속에다가, 캄캄한 굴 속에다가 두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곡식되는 말 아래다가 덮어놓지 않지 않느냐. 높이 등경 위에 본다. 왜? 들어가는 자들로. 그러니까 거기 보면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자란 말이 거기 나오죠. 헬라어. 들어가라는 자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분사 중간태 수동태 디포넌트 동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와지고 있는,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들어와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들어와지고 있는 이라고 번역된다.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라고 등경 위에 등불을 켜서 드러내듯이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지고 있는 자들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니까 들어와지고, 비동태라 이 말, 들어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지고 있게 한 자다. 그들로 하여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고.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성경 깨닫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여기 공부하러 오신 거, 내가 열심히 돼서 공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친구와의 약속도, 또 좋은 모임에도 다 거절해버리고 여기 오신 건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어떤 행동 하나하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놔주시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놔주시면.
그러니까 성령에 달리 내가 오늘 공부 안 하고 친구와 좋은 약속을 가지고 어디 가서 그늘 밑에 가서 통닭을 먹거나 무슨 뭐 한식을 먹거나 그러면서 하루를 서늘하게 즐기는 거, 그런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놔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성령께서 붙들어 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고. 자, 이 원리만 알면 어떤 말도 남의 말 하는 게 아니죠. 남의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야, 그 사람 참 나쁜 놈이야. 그 사람 참 나쁜 놈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은 정식으로 말하면 요 성령이 되게 나쁜 놈이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나를 놔주어서 내가 친구를 미워했다. 그래서 친구를 한번 쥐어박았다. 야, 박용기 그럼 참 나쁜 놈이야. 그 말은 내가 볼 때는 야, 그렇게 하게 하신 성령이 참 나쁜 놈이야.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남의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해서도 안 되고, 성령이 그렇게 했다고 믿어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사기를 쳤어도 마찬가지고 도둑질을 했어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시각 살아봐라. 봐야 아니까. 표적을 봐야. 그 표적을 봐야. 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 된다. 그때야 이제 표적을 보고 조금 확신을 가지게 되죠. 확신을. 저는 몇 번 겪었잖아요.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겪었잖아요. 이제는 포기해줘, 다. 아, 안 된다. 야심으로 교회를 부흥시켜보려고 애 많이 썼죠. 생각지 않게 다 무너나 버리잖아요. 안 된다 생각을 했죠. 이제는 끝났다. 이제 목사는 끝났다. 그런데 이런 건 그림도 못 그려서 이게 어떻게 그림을 해. 기껏 내가 그린 것은 어디 저 산빛 아래 송아지 먹이던 오양간, 부룩 싸가지고 이렇게 지어있는 거 조그마한 거 있어요. 움막처럼 지어있는 거. 저런 건 돈 싸게 주고 살 수 있지 않나. 저런 건 그냥 하나 사면 내 손으로 다 지붕도 개비하고 다 페인트 깨끗이 칠해서 20-30명 편안하게 둘러앉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는데 기껏해야 소원을 그런 소원만 가지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지니까 여한이 없죠. 이것도 여한이 없죠. 처음에야 이놈의 죄인이 천국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천국만 간 게 아니라 소원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가졌던 모든 소원이 싹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여한이 없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죠.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전혀 저는 안 해요. 이건 꼭 내가 해야 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다 된다. 나는 그게 믿어지는데 주변에서는 안 믿을 수도 있겠죠. 이건 박 목사가 아니면 안 돼. 그거 버리세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아무게 돼야만 돼. 그것도 버리셔야 되고. 자,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니까 그냥 그런데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일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편들고 저 사람 편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를 그래서는 안 되고 박 목사만 해야 되니까 박 목사 편들 거고, 박 목사가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해야 하니까 또 이 사람 편들 거고, 그러면 이제 분당이 이루어지고 당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조금 읽고 끝내십시다. 42절로 44절 60페이지 거기 보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헬라 하나 나오죠. 헬라 데우란 말이 나와요. 투 데우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말이에요. 투 데우란 말이. 근데 이는 소유격으로서 그 하나님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별 보잘것없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들은 11조를 드리면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버린다는 뜻으로 책망을 한 겁니다.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바로 44절 밑에 뒷부분에 보면 두 번째 줄,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공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결정, 선택, 판결 또는 정의 이런 뜻이, 공정한 판결,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놨다 이 말이에요. 딱 결정해 놨다.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그 성경 구절은,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 시대에 별 보잘것없는 근체나 채소 같은 11조를 너희들이 드렸어. 거기 보면 그 말을 뭐라고 보냐면 행했어야 했고, 그건 당연히 구약 시대 그거는 행했어야 한다. 행했어야 했고,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바르게 번역한다면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그러나 이것들도 행했어야 했고, 구약시대의 채소들의 11조도 드렸어야 했고, 또한 그것들 역시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들 11조 안 버리고 버리면 안 된다. 11조를 꼭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채소의 11조는 물론 드렸어야 했고,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11조의 본체이신 언약대로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접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돼야 확실한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그 모든 채소나 근처의 11조도 드려야 하고 또 의와 임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11조 하라고 강조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11조를 내란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약시대에 그런 채소의 11조를 드렸어야 했다. 그건 왜 구약시대니까. 그러나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가 참 11조로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분도 너희들이 버리지 말고 영접해야 했다. 영접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림자는 영접하고 실체는 버렸다 이 말이죠. 밤 껍데기는 주워 모으고 밤 알맹이는 다 내다 버렸다. 송편 알맹이는 그 송편은 다르죠. 껍데기는 버렸다고 그러죠, 누가. 그러니까 밤 껍데기는 취하고 밤 알맹이는 다 버린 것과 같대.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뒤에 가보면 45절로 54절 율법사의 외식과 온 선지자를 죽인 악한 행위를 책망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뭐냐?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건 외모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하는데 그것의 실제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는 것처럼 너들은 위선자다 이거예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막 모양은 막 거룩하게 뭐 여기다 있고 근엄하게 거룩 하시고 그 표현을 하는데 속은 다 안 그렇다고 해요. 우리에게 다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또 시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시험 치면서 위선하면 안 되죠. 아닌데도 했다고 하면 인간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도 안 속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인다는 것만큼 두렵잖아요. 두려울 수가 없잖아요. 옛날 그게 왜 그런 형태가 나오냐면 어떻게든지 성적은 따야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걸 보고 답안지를 쓰는 거.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시험을 본다는 것은 무서운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니까. 이게 솔직한 게 도리어 점수가 더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게 정말로. 이게 이제 바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사자. 그런데 내가 하게 되면, 내가 인간적으로 이쪽에 기울어서 하면, 내 인척들만 다 장로시키고, 내 인척들 데리다가 다 회개시키고, 내 인척들 데리다가 전부 다 후계자 시키고, 요즘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나는 안 한다. 나는 그거 안 한다. 하나님이 선택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45절로 54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 마지막 52절, 62페이지 중간쯤 거의 내려가다 보면 하리라가 나와요. 하리라. 하리라. 근데 그 하리라 우로 조금 올라가 보면, 제일 위에서 여덟째 줄보다요. 여덟째 줄 조금 중간 앞에. 그러면서, 나왔죠?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나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무섭지요. 잘난 척하고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께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 나라의 권세로, 나라의 대적들에 대해서.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요즘 다 있잖아요. 목사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총회장들, 노회장들 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철저히 다 그리스도 편인 줄 알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다 자기들은 다 의인이야. 자기들은 철저히 하나님 편이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총회원이고 총회장이고 노회장이고 그 사람들 다 하나님 편 같지만 자기들이 앉아서 권세 부리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관문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총회를 탈퇴한 거 아니에요. 노예도 탈퇴하고 당회도 해산해버리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누가 제일 좋은가? 일반 성도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누구도 지배를 안 하니까.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아니하니까. 진리로 참 자유함을 누리니까. 그렇게 사시라고. 내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되기 싫으니까 나는 아니까.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권세자인데 내가 권세를 부리고 내가 다 지배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관하면 내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라니까요. 내 할 일은 그냥 깨달은 것 가리키고 끝. 지금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일은 가리켜주는 것으로 끝.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나 인도에서 난 명단을 안 적어요. 전화번호도 안 적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 교족부 얘기를 하시고 다 그러는데 장로님 그거 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는 말 못했지만 이제는 강력하게 말해도 돼요. 명단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교족부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다 걷어잡으려는 하나의 심리가 내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끝나면 누가 걷어잡아요? 말해보세요. 누가 걷어잡아요? 누가? 성령이 걷어잡잖아요. 이걸 믿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그 당시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전부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을 전부 죽였다. 죽인 피값 너희에게 다 돌아간다. 그것이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32년에서 5년 사이 예루살렘이 완전 다 붕괴되어 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무섭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지배도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 아이고 우리는 박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미련하면 아유 그렇죠. 날 따라야지. 누구를 따라요. 나는 따르라고는 안 해요. 내가 하는 일 같이 하고 싶으면 같이 합시다 이 말이지. 나 하는 일 좋으면 같이 합시다 이거지.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 그 짓은 안 하죠. 다음 시간 12장부터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소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역할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